마태복음 16장으로 돌아갑니다. 교도갑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추석 또 설이다 그러면 아마 사단이 최고로 기뻐하는 사단의 축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가 이날에는 제사를 지내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육신이 없어요.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천국 같든 지옥 같든 다시 와서 사람들이 차려놓는 음식이나 그 어떤 것을 먹을 수가 없고 육신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세배도 하고 공경도 하고 다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는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불교를 섬겼습니다. 그건 불교가 또 국가의 종교로도 된 적도 있어요. 또 그전에는 또 유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교가 우리나라의 국교인 적도 있고 그 전에는 어떤 유교나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미신을 섬겼어요. 나무 밑에 가서 또 바위 밑에 가서 거기에서 복을 줄 줄 알고 거기가 큰 뭔 신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 우상의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 바벨탑을 쌓았던 그 바벨론 지역입니다. 아주 고대 시대죠. 고대 시대인데 일단 여기에 문명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하늘을 닿게 건물을 지으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발전했으면 그런 건물을 짓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아파트가 짓게 지가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질 줄 모를 때에는 겨우 2층 집 짓거나 나무로 높이 올라가면 무너져요. 난 나중에 이제 콘크리트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빌딩을 짓고 우리나라가 막 63층 빌딩을 짓고 세계에서는 100층 넘는 빌딩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을 지은 바벨론 지역은 하늘을 닿게 지으려고 했으니까 그 기술이 보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할 때 문명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그 정도로 발전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으로 계속 가는데, 그래서 바벨론 문화가 닿는 곳마다 우상숭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또 로마라든가 이 모든 나라들이 바로 이 바벨론 우상, 바벨로니아라고 하죠. 또 바벨로니아 우상이 쫙 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처음에는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 로마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면서 로마가 뒤집어져 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대황제가 예수를 믿었어요. 콘스탄틴이라는 이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구나.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복음화 돼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됐느냐 이렇게 말할 때 그렇지가 않아요. 일부에서는 그 바벨론 문화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꼼짝없이 기독교 국가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기독교 국가가 됐지만은 거기에 바벨론 우상이 들어와가지고 쫙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이교도들이 많이 있고 이교도에 수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주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받으라. 모든 사람들이 11조 내라. 모든 사람들은 이 국경일을 지켜라.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면은 직장도 갈 수가 없어.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가 없어. 이러니까 억지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기독교가 바벨론 우상의 그 문화와 뒤섞여가지고 기독교가 점점점 성경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우상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사에 보면은 쫙 나옵니다. 그 얘기 하려면 우리가 오늘 설교보다도 역사 공부를 해야 되고, 아무튼 이런 우상의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은 뭐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서 읽어야 돼요. 성경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앞세워갖고 불러냅니다. 불러내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령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막을 지어라. 텐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텐트를 만들어라. 사람 사는 텐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텐트. 그게 성막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텐트를 만들어 놓고 그 성막을 중심해 가지고 살아요. 자기네들 텐트를 칠 때에 성막을 가운데 놓고 양옆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의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무엇인지 성막이 무엇인지 이걸 가르치는 것이 광야 40년이에요. 조금 건너뛰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잃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애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포로가 됐다고 하는 건 남의 나라가 사는 것이고 포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왕들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저 유대 땅에서 왔다. 근데 여기에 왜 왔느냐? 이래서 왔구나. 그렇다면 이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포로 귀환이 돼요. 근데 그게 성경에는 나오거든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예배를 잃어버렸던 사람들,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70년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서 너네 땅에 가서 살아라가 아니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자기네 재산 다 가지고 옵니다. 근데 거기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할 일도 있고 여기에서 터전을 잡았으니까 나는 여기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한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후원을 하고 선물을 주고 내 대신 가서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무슨 성전이라고 하냐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수룹바벨이 주도해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뭐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왔어요. 총독은 그 나라 사람이 하는 거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지배할 때에 우리나라 총독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왕이 있어도 그 왕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유대인을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너는 가서 거기 가서 성전을 짓도록 해라. 그러면서 많은 재물을 줘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짓도록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무너뜨리지 말아라. 우리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 정한이하고 성한이 데리고 옆으로 오세요. 정정하는 거예요. 일로 와, 빨리.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할 때, 노마 시대입니다. 노마 시대는 어느 정도 시대냐면은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그 노마의 황제를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12 제자를 세워놓고 가셨어요. 가셨는데 그 12 제자와 더불어서 또 70여 명의 평신도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이런 교회가 세워지죠. 이래가지고 이 마게도냐에서 노마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노마가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지만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다면은 노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한다는 그 의미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 읽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교회다 얘기해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아요. 말도 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느냐, 이겁니다. 이게 반석 같은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지 아니하면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아침에 이렇게 좀 찬양하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쭉 보다가 저 어느 교회가 제가 평상시도 늘 봤거든요. 어느 교회인데 그 서울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 뭐랄까 성악가들을 다 등용을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해요. 헌금 시간에. 야, 그러면 대단한 성악가들 많아요. 성악가들이 쫙 나와가지고 노테이션으로 찬양을 해요. 그럼 막 성도들이 막 그 성악가의 찬송 소리를 듣고 막 눈물을 닦고 막 훌쩍거리고 막 설교 시간에 안으로도 막 찬양 시간에 훌쩍거리더라고. 그런데 언제 했는지 또 이렇게 또 보니까 제가 자주 봐요. 그걸 보는데 남진하고 송대관이가 나왔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근데 성악가들은 딱 무게가 있고 고급스럽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뜬다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데 조금 강단이 좀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은 뭐 애국자요, 뭐 누구의 남친, 뭐 송대관 이렇게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교회로 등록하시겠습니까? 막 이러고 이제 등록합니다. 막 이러고. 아니 남진, 송대관 하면은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가서 한번 얼굴 쳐다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그 옆에 살아요. 그러면 이 교회 남진이 들어가는 걸 봤어. 송대관이가 들어가는 걸 봤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교회는 남진도 다니는구나, 송대관도 다니는구나, 막 이러겠죠. 물론 송대관도 예수 믿으면 어느 교회인가 가야 되지요. 남진도 어느 교회인가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연예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연예인 때문에 교회를 간다면 이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 조건이 아니고 다른 조건이랄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가 아닌 다른 조건에 의하여서 간다면 속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해야 돼요. 오늘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사 안 드리고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들은 다 성묘가는데 나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우상이 꼭 부처 앞에가 절하고 또 나무 밑에가 절하고 바위 밑에가 절하고 조상들한테가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냐 하는 것을 따져봐야 돼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게 우상이야 이러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도 먼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알았다면,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것을 알았다면 우선 먼저가 나에게는 없어야 우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항상 반복해서 지속해서 생각할 것이 바로 뭐냐 한다면 복음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복음은 뭐냐? 매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래야만이 복음이 들어옵니다. 복음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깨닫다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이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답이 나와야 돼요. 복음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 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복음 받았는데도 다른 것이 더 좋아. 복음보다. 그럼 복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본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겁니다. 복음이면은, 그리스도면은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여호와가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돼야 돼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나는 이게 더 좋습니다. 그게 우상이라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만이 내가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선물이고 응답입니다. 그게 나와야 돼. 그래야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나는 복음 아는데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데, 믿지요. 그런데 삶으로 와가지고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성은 있어. 왜 들어가지고. 근데 영성이 없단 말이에요. 영성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끝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면 나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답이 되어야 돼요. 그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게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에요. 이런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성경 그대로를 적어놨으니까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염려가 돼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기도를 할 때 염려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그게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라면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뒤에 있는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은 자꾸 그 문제, 그것만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냥 문제만 쳐다봐서는 안 돼요.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놓치고 축복을 놓치는 것이 뭐냐면은 문제 쳐다보다가 그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런 문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가, 이걸 한 번만 경험을 해도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죠. 한번 여러분이 추석이 아닌 때는 괜찮았는데 추석이 되니까 더 복잡하다, 더 문제가 나에게 많다, 이런 분이 있다면은 한번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추석이 아니라도 여러분이 평상시에
교회 오면서 직장 가면서 가정에서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떡할까 그러면 머리만 아파요. 계속 그 머리 아프면 나중에는 돌아가십니다.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지.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정성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 응답이.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기다려라 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귀한 것이 있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다려야 돼요. 나는 이걸 가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거 안 주고 이걸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나는 이 수건 달라고 하면은 아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내가 주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니다고 하는 내가 우기면은 내가 곤란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나는 막 이쪽에다 대고 막 그걸 가지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돼요. 응답은 내가 원하는 데 드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것은 금방 내 응답이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대단한 건 아닙니다. 별로 이렇게 큰 응답이 아니에요. 그런 건. 쉽게 주는 것은. 아니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돈 100원만 그러면 그거 엄마가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그냥 100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엄마가 엄마한테 나 집 한 채 사줘.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가게가 사줍니까? 천만의 말씀. 돈이 있어도 안 사줍니다. 왜? 걔는 집을 소유할 만한 능력과 지혜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이 될 때까지 장가가고 시집갈 때까지는 안 사줍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했다면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전도가 뭐냐?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전도는 때가 됐든 안 됐든 항상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영 복음 전할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안 준단 말이야? 그래서 못 전했어. 그것도 전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1시간 동안 앉았으면서 그냥 기회만 노렸다. 그래가 못 전했다. 그래도 전도요. 왜? 언젠가는 전하거든. 내가 이 사람한테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항상입니다. 꼭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해야만이 전한 게 아니에요.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것이 깊이 이해돼 가지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가야 돼요. 전도하러 갑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되면 그때부터 응답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서 서론을 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애굽의 우상에서 해방되는 것이 성막운동이다. 애굽의 우상이 아닙니다. 애굽의 우상을 내가 섬기다 보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 빠지게 되면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해방운동이 바로 뭐냐?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려면 다른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양의 피를 발라라. 그거 나오잖아요. 피 바르지 아니하고 성막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는 자가 예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믿는 자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 이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깊이 담고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고 흑암 권세가 떠나가요. 그러고 하늘의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나일강을 중심한 우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 10가지 막 재앙을 내리잖아요. 이게 전부 뭐냐면 우상을 박멸하는 겁니다. 우상을 결박하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애굽의 그 어떤 우상보다도 더 크고 강하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피를 발라라. 그 피가 뭔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피야 뭐 정육점에 가면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손에서 피를 흘렸어요.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렸어요. 다리에 못을 박았어요. 발에. 그러면 거기서 떨어지는 피를 찍어다가 이렇게 바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막 피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피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피 흘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피는 죽음을 말합니다. 피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었느냐 할 때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많다니까요. 그 당시에는 강도 살인자는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 죽였어요. 그럼 그 피는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입니다. 이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바르고 나오라고 한 그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만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는 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어요. 그 40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모르고서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엘림도할 모세가 없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것도 누가 주도했냐면 아론이 주도했어요.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 아니에요. 모세의 대변자란 말이에요. 와, 금목걸이, 금붙이 뭐 하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주물 기술은 있었는지 그 광야에서 뭔 도구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막 그 금을 녹인다는 건 아주 강한 열환입니까? 막 그래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떡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라. 저들이 부패하였다. 저들이 목이 뻣뻣하게 교만해 있다, 지금.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진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판을 갖다 거다가 모세도 성질도 들어온지 아무튼 그냥 돌판을 내 던져버렸어. 돌판이 깨져버렸어. 아니 40일 동안 금식하고 받은 이 돌판이 깨져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받으러 가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는 80일 금식기도 했어요. 참 40일만 해도 반 죽어요. 제가 수원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금식한 걸 봤어요. 체격이 저보다도 큰 분인데 40일 금식하니까 완전히 뼈만 나. 그 동생분이 장로님인데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그 형님을 업고 오는데 완전히 이게 장작 몇 개 얹어놓고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울었대.
이 사람들이 이북 사람이에요.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인데 자기 형님을 갖다가 그 체격 좋은 형님을 업고는데 무슨 장작 몇 개 얹어놔갖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더래. 뭡니까? 이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는데 내가 뭐 쩔쩔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믿으면 돼요. 믿으려면 믿고 말라 말아요.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남아있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도 어디 직장 가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라는 사실을 기억나고 생각나고 그걸로 가지면 된다니까. 그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연결돼야 돼요. 세 번째는 가나안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고 아스타롯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람들은 애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을 알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광야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 안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죽자 절로 가는 거예요. 절, 불교로. 이런 짝이 된 거야. 아니 그런 종교, 아니 하나님만 지금까지 배웠다니까. 그런데 부모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세대가 다 죽고 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가나안 땅의 우상.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죽고 나니까 내가 있을 때는 예수 믿더니 내가 죽고 나니까 옆집에 불교인 따라서 절에 가고 앉았어. 기존 초풍할 일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불러냈고 이렇게 했는데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셔서 바로 그들을 갖다가 대적의 손에 넘겨가지고 막 재앙을 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무지하시다. 무지막지하시지. 왜 그것 조금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걸 믿었다고 해서 막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을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천덤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지 진짜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재앙을 맞아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 저주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그러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니까 바벨론의 우상에서 해방되는 성전운동 그랬어요. 바벨론 이야기를 한다면 먼저 우리가 그 이전 이야기도 좀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이 사무엘 시대, 다윗 시대에는 계속해서 그 주변에 강대국이 뭐였냐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바로 바벨론에서 흘러온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붙잡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엘리 제사장이 죽으면서 그 아들 두 아들이 부패된 가운데서 언약궤를 뺏기는 걸 봤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언약궤를 뺏어간 거예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섬기는 중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언약궤였어요. 그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이것에 딱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예배당을 중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이 없으면 어디 모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다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다 모여라 예배하자.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은
절대로 어떤 회당이 없어도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드리는 곳인데 어디 다른 나라에 가 산다든가 유대인이 많지 않은 곳에 가 산다든가 그러면 예배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집을 나섰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가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예배당을 가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장소로 가가지고 예배를 했다고 합니다. 회당도 없고 성전도 없을 때.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중심이죠. 그런데 언약궤가 나타난 때부터 언약궤가 언제 나타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오죠. 그러고 아론이 지팡이를 가지고서 거기다가 넣죠. 아론이 짚던 지팡이. 그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죠. 그 만나 항아리 요 세 개를 갖다가 궤짝에다 넣은 거예요. 그걸 언약궤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걸 중심하는 거예요. 요걸.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다. 여기에 계신다. 그러가 성전에 가장 중요한 곳에다가 이 언약궤 궤짝을 갖다가 놓고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자, 언약궤가 블레셋이란 나라에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홈리와 비니아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이죠. 이들이 타락을 하고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요. 이래갖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가가지고 블레셋의 우상을 꺾고 블레셋에서 언약궤 가는 곳마다 막 재앙이 나타나고 질병이 막 나타나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그 말씀 우리에게 축복이고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안 믿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막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된 거예요, 이게. 정반대가 됐단 말이에요. 안 믿으면 이게 재앙이 된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교회에 와서 앉았어. 그러면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게 나에게 막 거부가 되고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안 믿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하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열받치잖아요. 이런 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블레셋에서 언약궤를 도저히 이 땅에 둘 수가 없다. 왜? 언약궤 있는 곳에 이런 문제가 자꾸 나타나니까 돌려보내자. 그래가지고 일을 하지 않은 소에다가 새끼 난 송아지가 있는 송아지를 떼고서 이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려서 보내는 거예요. 시골을 안 살았으면 잘 모르는데 어미소가 새끼가 있는데 새끼를 떼놓고 가서 들판에 가서 일 시키려면 일을 하지 않아요. 새끼 때문에 막 소리 질러요. 막 매매하고. 도저히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끼 난 소를 집에다가 떼고 그러고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또 수레를 끄는 사람도 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이 만약에 이 소가 저 유대 쪽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은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저주 재앙이 온 것이 바로 이 언약궤 때문이다. 이걸 돌려보내야 된다. 그런데 어찌됐든 소를 끌고 가는 사람도 없고 송아지도 집에 있고 그런데 이 수레를 갖다가 소에다 메어가지고 보내니까 그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게 이렇게 천사가 고삐를 잡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가 어디로 가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딱 이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저주 재앙이 저 유대인들의 언약궤 때문이구나. 우리가 저들을 손대서는 안 된다. 이런 증거를 갖게 됩니다. 이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언약궤를 모실 만한 준비가 안 돼가지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40년을 했어요. 20년을. 거기서 20년을 막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막 그걸 또 옮기는데 막 함부로 하다가 막 사람이 죽어요. 그러다가 또 누구네 집이야. 누구네 집에 가서 또 몇 개월 또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근데 다윗이 그때 사무엘을 통하여 들은 거예요. 네가 왕이 되면은 언약궤를 모셔라. 언약궤는 바로 뭐냐? 지금까지는
성막에다가 모셨다. 그래 너는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은 왕이 되면은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생의 소원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동안 내가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죽였어. 물론 범죄한 살인은 아닌데 그래도 성전을 지으려면 거룩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네가 준비를 하되 네 아들 솔로몬에게 짓도록 해라. 해가지고 결국은 아버지가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성전이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으로 지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로 뭐냐면 또 우상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 우상과 싸워가지고 지게 되면 완전히 또 초토화가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솔로몬이 후궁을 7,000명이나 세워요. 그러고 첩이 300명이에요. 도합 1,001명. 일명이 누구예요? 자기 부인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후궁이 7,000이라고 했고 첩이 3,000이라고 했으니까 700이라고 700, 300이니까 1,000명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본부인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계산상으로 1,001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부인이니까 그냥 정략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솔로몬이 워낙 축복받으니까 워낙 지혜가 있고 막 나라가 부강하니까 같이 잘 지내보자고 자기 딸을 주는 거예요. 한 명당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겠지요. 결혼식 날. 첫날 밤은 치렀겠지. 그렇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 하나가 1,001명을 데리고 산다는 게. 그때부터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남편 없으니까 남편이 자기 차례 돌아오려면 한 몇 개월 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온 자기 나라에서 섬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외롭고 쓸쓸하니까 허전하니까 공허하니까 그걸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그 전에도 보세요. 그 후에도 또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우상이 강렬했던 때가 언제냐면 아합 왕이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방 여자인데 우상의 선지자들을 850명을 궁중에 뒀어요. 아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궁중에 두고 예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왕이. 그런데 우상 선지자들을 갖다가 거짓 선지자들을 850명을 궁중에 두었어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누굽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우잖아요. 그래갖고 이겨가지고 850대 1로 이겨가지고 850명을 다 이게 죽이는 이런 일이 있었죠.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느냐 할 때 우상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된다면 우상이 분명히 있어요. 나한테. 우리 집에 문제가 왔다면 분명히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은 바로 뭐냐 할 때 그 배우가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 한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있으면 내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우상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다니까. 왜?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내게 있는데 그걸 사단이 붙잡고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명절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에 빠져 있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우상을 뿌리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 자리는 응답의 자리입니다.
나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고 나는 우상을 따라갈 수가 없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추석날도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예배하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되면 된다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입니다. 노마의 우상에서 해방되는 교회운동입니다. 애굽에서는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하여서 우상을 박멸해야 됐고, 바벨론에서는 포로에서 해방되기 위하여서 우상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노마에서는 바로 뭐냐? 속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속국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바로 교회 운동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여기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가 뭐냐?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뭐냐?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예배할 수 없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예배가 뭐냐? 여러분, 교회가 예배예요. 예배.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행전에서 12장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을 열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해놓고도 깜짝 놀라요. 아니, 진짜 나왔냐고.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기도해놓고도. 또 한 번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오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부터 내려와가지고 무슨 말 하냐면,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도 믿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어떤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좀 분별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서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판단을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뭘 했고 안 했고를 떠나서 지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톤을 누가 받느냐? 바울이 받아요. 바울이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저 마게도냐 첫 번째 성 빌립보 성에 가죠.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첫 번째 교회 누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빌립보에 살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그러는데 실제는 누디아예요. 누디아 교회예요. 왜? 누디아가 예수님을 믿어요. 나를 내가 주 믿는 자로 여긴다면은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우리 집에 와서 전도해라. 이랬어요. 이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누가 있어요? 야손이 있죠. 그 다음에 고린도 누가 있습니까? 보리실라, 아굴라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다민족이 약 180만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이 가운데는
지금 근로자가 있고 유학생이 있고 또 이주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런 틈을 타고 저 중동의 모슬렘들이 들어와 가지고 선교 정책을 펴는 거예요. 자기네 그 모슬렘을 가르치려고.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를 몇 명 납니까? 한 명 아니면 2명 나요. 그러면 일단 계산상으로 적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두 사람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애를 낳았으면 이제 그 남자 여자는 죽잖아요. 나이 먹으면. 그럼 2명은 나야 본전이요. 그런데 1명 나면 손해요. 2명 나면 그냥 원위치요. 다시 말해 인구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3명 나면 하나 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남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모슬렘들입니다. 모슬렘들은 7명, 8명을 막 낳아요. 그래서 저 유럽이 지금 모슬렘화가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저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뭐 이런 게 유럽 아닙니까? 이 지역에. 이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거예요. 한 명도 낳지 말자. 귀찮다. 나와야 골치 아프다. 막 속이나 썩이고 막. 이래가지고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슬렘들은 들어가서 막 계속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세월이 가면은 지는 겁니다. 지금 모슬렘들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 정책을 써요. 좋은 학교를 세워놓고 와라 공짜로 가르쳐줄게. 그 등록금 안 받고. 그러고 막 중고등학교도 막 장학금을 넣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종교는 똑같은 거 아니요? 기독교나 무슬림이나 뭐 천주교나 뭐 불교나 똑같다. 나 공부하는데 돈 준다. 그래 가요. 그게 사단의 역사인 줄 모르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슬림이 들어간 나라 보세요. 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막 그런 싸움이 막 일어납니다. 막 무시무시하게 막 사람 목도 막 다 자르기도 하고 막 이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게 우리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정말 이 땅에 다민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저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 먹힐 수밖에 없어요. 저들의 종교가 더 좋다면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들의 종교는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건 배후에 사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우리가 믿고 나가면 결국은 저주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라. 이것만이 우리의 답이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면 나는 끝이다. 복음이 전부다. 이래 돼야 복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에서도 기도하고 넘어간다. 기도로서 정말로 모든 걸 극복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은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생각이 오면 내 생각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을 때 생각하던 그 생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집니다. 사단한테 속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생각 속에 딱 있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단에게 속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나의 삶은 전도자의 삶이다. 이게 복음이 맞고 기도하는 게 맞다면은 나는 이제 이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할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모르고 이런 것 때문에 살았고 이런 것 때문에 살았지만은 이제 나는 복음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여러분이 안 바뀌고 오직 내일이 우선이고 뭐가 우선이라면 아직 복음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명절이라 여러분 올 수 없는 발걸음을 한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한번 붙잡고 우상이 뭐냐?
우상은 배후에 사단이 있다. 복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전도가 뭐냐, 이것만 딱 붙잡고 있어도 여러분이 승리하는, 응답받는 귀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고 우리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아버지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